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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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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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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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갑니다.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것들 다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끝에 맹가봐요 빛나는 새 주님 영원할게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좋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태초부터 계신 그 사랑 지금도 이 자리에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늘 품어주시었네.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잠잠할 수 없으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사랑. 사랑은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곁 사랑을 예수님 구원과 생명을 주시며 구원과 생명을 주시며 십자가 지시었네.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잠잠할 수 없으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한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잠잠할 수 없으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사랑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따뜻한 봄 날씨에 파릇파릇한 풀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어느 날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죗값도 치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완전하고 미숙하지만 또 욥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앞으로 지나셔도 내가 보지 못하며 주께서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 막연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드리며 준비된 마음으로 머리 숙였사오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영혼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음을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이끄시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아로 또는 지진으로 우리들은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결코 홀로 고난과 상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승리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게 하옵시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계획보다는 분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이선회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아가 나왔네요.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나왔습니다. 오늘 첫 나왔네요. 잠깐 일어날까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처음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손자로, 목사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며 의를 따라 살았던 노아처럼 하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늘 살게 해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저가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웃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달려가는 노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부 이 예배 시간에 김성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군목으로 22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헌신 예배 때도 1시에도 해주실 겁니다. 잘하시면 순서는 짜는 거지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아침마다 묵상을 보냅니다. 선교회장님들은 잘 전해주셔서 40일 동안 아침마다 은혜 받을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룩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북한 어린이 돕기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을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금은 국제기아 대책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온라인 예배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2023년 상반기 성경 공부를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이따 1시에 남선계 연합 헌신 예배 드리겠고요. 김성남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해밀턴밀 한인교회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에서 동남부 지방회가 모입니다. 교회에서 1시에 버스 출발하는데 13명 정원 이호영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연옥 장로님 안수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기획위원회 하겠고요. 토요일날 오전 8시에 기획부서장회의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전소연 자매님 아버님께서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드리는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더불어 하나님 이 예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손길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며 그 자녀들이 잘되고 그 사업이 번창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거스타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네요. 은퇴하고 이쪽으로 이사 와야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거 좋아서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보고 30분 넘으면 오후 예배 설교 안 시킨다고 그래서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진리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그 인간적인 것을 꺾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꺾으실까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꺾으실 때에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주먹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자기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주 강한 기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 보내셔서 방황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4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뭘 했을까? 모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리플렉션 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지요. 40년이 지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가 이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했더니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예 하나님 왜 이제야 부르십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가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저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를 사용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 인간을 꺾으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죠. 여러분 인간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상담을 제법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채플린으로서 상담 중에 어려운 상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특별히 군인들한테.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진급이 안 된 분들, 진급이 군대가 좀 어려운 데도 있고 좀 쉬운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4년 5년을 이 진급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게 군대거든요. 진급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2번 진급 못하면 6개월 뒤에 굿바이 하는 게 군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진급이 안 됐을 때 느낌이 뭐냐 하면 군대에서 거부당하고 군대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참 신기하죠? 거부받는 거. 또 제가 젊은 군인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또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젊으니까 여자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군인이 예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결혼 신청을 했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비싼 거 사줄 때 받아먹은 건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포즈를 했더니 거절을 당하는데 이 친구의 마음이 거절당했다는 이 느낌 때문에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절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절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이 좀 이렇게 아주 좋은 집안에서 제가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이 거절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이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것, 거절당했다는 느낌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데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문장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사울이 다소에 가 있는가? 여러분, 배경을 아셔야죠. 사울이 왜 다소에 가 있는가? 여러분, 힘들면 어디 가고 싶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좀 억울해요. 다 엄마한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힘들면요, 엄마가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 힘들면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고향이 그립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 사울도 다소에 가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잘 보면 다소에 있던 사울은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심정으로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한번 보면 그동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고 앞장서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지나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쫙 흩어지잖아요. 근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또 거기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군인들까지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감기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날 때에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안수할 때에 안수하고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똑똑하고 그 세상에 권세가 있었던 사람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줄에 매달려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성에 나와서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고향으로 갔습니다. 다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소에 있었을 때는 비참한 심정으로, 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애로움 속에 거부당한 아픔을 가지고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배신했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또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저 친구 맨날 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저거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 책략을 세우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저쪽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갈 데가 없는 심정으로 지금 고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인간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할 때에 이 거부라고 하는 변장된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강한 기질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기질을 꺾으실 때는 참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기회입니다. 제가 좀 퀴즈를 한번 내야 되겠네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하시는지. 나는 참 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저만입니까?
있다. 나는 좀 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 목회하기 쉬울 것 같은데 별로 없는데. 이 남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또 저기 아내 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돼. 제가 강할 것 같아요, 안 강할 것 같아요? 안 강할 것 같은데 되게 강해요. 와이프한테만. 그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섞여 있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제가 그 제너레이션 갭을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이제 이민 1세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는 제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고요. 제 아이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된대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는 일을 아주 죽도록 싫어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간섭하면 싫어해가지고 이제 은퇴하게 되면 벽에다가 써가지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듯이 읽기로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거,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거 써놓고 이제 읽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를 간섭하지 말고 좀 자유스럽게 해주시오. 제 첫 번째 제가 제 와이프한테 원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라니까 뭐 개인주의가 또 강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분이 이쪽 귀에 10개 귀고리를 했더라고요. 또 세봤어요 제가. 이쪽에도 또 10개를 하셨어요. 코골이 2개, 또 여기다도 또 하더라고요. 입술에도 하시고, 여기도 또 이렇게 뭐죠? 예, 이것도 하시고, 또 손에도 그냥 반지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야, 참 미국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곳이구나. 아니면 어쩌면 이 세대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딸 셋이 있는데 와이프랑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만 낳을걸.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 졸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은 공부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가더라고요. 아이들도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나 좀 간섭받고 부모 말 듣지, 조금만 크면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 아빠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티네이저가 되었다 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그 효과 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경험했는데, 제 큰딸이 이렇게 대학교 때 와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한 1시간 넘게 막 얘기를 해요. 저는요, 딱 5분밖에 얘기 안 해요. 1시간을 막 그냥 냅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1시간을 자기 얘기하고 나는 5분밖에 얘기할 기회를 안 줬는데,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오늘 정말 좋은 대화였어. 예? 근데 제가 또 평생 묻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고마워, 들어줘서. 아빠는 진짜 나한테 좋은 친구야. 내가 뭐든지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어. 이거구나. 여러분, 조금 크면 간섭하는 거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알려주세요. 때가 되면 정신 차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울도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모세처럼 강한 기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강한 사람을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강한 기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고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꺾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생애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부를 당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 22년 했습니다. 지겨워서 이제 은퇴하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놀러 오겠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괴롭힐 것 같아. 왜냐하면요, 목사님하고 제가 인연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데이톤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은 이제 성교학 박사과정을 다 마치셨는데, 저는 목회하다가 못 마쳤어요. 지금까지 못 마쳤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못 마쳤어요. 목회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군대 와서 다른 이제 학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만, 그때 제가 조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이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허리 다친 게 아마 지금까지 허리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 이삿짐 나누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월트 리드 그 하우스피럴에서 이제 1년 동안 그 레지던스 교육을 받는 중이었는데, 이제 뭐 그때 목사님 교회도 또 가고 그렇게 했는데, 메릴랜드에서 목사님 계실 때 그 저희가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교육을 다 마치고 떠날 때 목사님이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 3명, 또 우리 목사님도 아드님이 2분 계시잖아요. 불러가지고 그 메릴랜드에 유명한 게 게예요. 게, 크랩 아세요? 예, 그 크랩을 얼마나 많이 사오셨는지 그거 밤새 못 먹었어요.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메릴랜드에 또 왔어요. 또 다른 부대로 또 정근을 왔더니 이제 그때는 못 만난 것 같은데 목사님, 그때도 만났습니까? 그건 기억 못하고 제가 또 뉴저지에 또 왔어요. 뉴저지에 왔을 때는 이제 그때 우리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얘기를 하다가, 야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대접 한번 하자, 맨날 그냥 목사님 사모한테 사랑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식당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따라가야죠. 여기 3시간 떨어져 있는 포브렉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진짜 반갑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다 마쳐 가니까 이제 말년병장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 대령으로 진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기록도 좋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충성을 다하고 했는데 이게 진급이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매일 만보를 걸으면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 축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실력도 있는데, 성적도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대령 다는 건 좀 정치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2년 동안 하면서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토요일이죠. 제가 토요일 이제 사무실에 가서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대령이 안 돼서 참 속상하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보고 정신 빠졌대요. 당신이 캡틴을 달았을 때에 우리 동네에 중령 한 분이 사셨거든요. 저희가 그 중령을 보면서 세상에, 우리는 나는 소령만 달고 20년만 채우면 한이 없겠다 했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어리고 그랬을 때에 자식들 자랑도 제법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회개합니다. 자식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이룬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 내가 광야와 같이 있어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급해서 안 되고 나서 진급 안 된 사람을 보면 위로하는 게 달라졌어요. 제가 진심으로 마음에 나와서 하는 위로가 되고요. 제가 좀 성격이 강하니까 그 저희 부대에 한 200명 정도 되는 이제 군목들, 군종병들이 있는데 제가 일 잘못하면 막 혼내요. 군대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 이것도 못하느냐 하고 막 혼을 내는데 지금은요 안 그럽니다. 혼 안 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연대에 계신 군목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봐도 놀랍더라고요. 야, 괜찮아, 다 실수해. 나도 해. 괜찮아. 문제 생긴 것 해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함께 열심히 하자고.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히랍 철학이 유명한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고 바나바는 섬 출신이고, 또 사울은 가마리아엘 문화의 인류대학 출신이고, 바나바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히라버를 하지 못했던 걸 보면. 또 사울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찾으러 다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찾아서 살리겠다고 찾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배경이나 생각이 다르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다 보시면 모두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내 남편이 또 내 자식들이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제 자식들이 또 제가 바나바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거든요.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봐야죠.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착한 사람이다. 전 성경이 참 좋아요. 착한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 아니죠?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딸들 가지고 있으면 모처럼 심성이 좋은 사람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가정도 남자가 다른 거는 없는데 심성이 착한 줄 알고 그 딸 시집 보냈다가 수지 맞은 집도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저 얘기입니다. 제가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요즘은 착하다고 그러면 바보스럽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착하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자기의 강한 기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연구해 보게 되면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하며 교회를 위해서 앞장섰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8장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 있죠. 그냥 보통 핍박한 게 아니죠. 아주 그냥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상황 속에 바나바라고 무사했겠습니까? 바나바가 섬기던 교회 형제들이, 자매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 속에 바나바가 사울을 향한 미움과 악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이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과거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속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쉽냐는 거예요.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큰데 어떻게 거기에서 자유스러워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과거의 아픔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신병동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병원에만 한 7년을, 제가 8년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년 넘게 정신병동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이제 그 인디비주얼 카운셀링도 하고, 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그룹 힐링 프로세스라고 그래가 집단 상담을 합니다. 이 정신병자들이 왜 이 정신과에 오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면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 너무 커요. 그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크니까 잠을 못 자요. 밥을 먹지를 못해요.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는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그 학위를 썼는데 뭐냐면
forgiveness therapy, 용서의 치유, 거기에 대한 그 학위를 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가 않지만 그도 많은 번뇌의 과정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때에 그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요셉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 때 또 어떻게 했느냐면 각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주었을 때에 아마 엄청난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신을 찾아온 바나바 때문에 사울은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가 많아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은 50만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서 보니까 히라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미국 사니까. 그렇죠? 이 안디옥의 2세 3세들, 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히랍의 문화, 히랍의 철학을 이해하고 히랍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못하거든요.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히랍 언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황 판단을 잘 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울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키도 작고 좀 땅땅했다고 하는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백그라운드도 별론데 이 유명한 사람, 알려진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놓으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히랍어를 잘 이해하고 히랍 문화를 잘 이해하는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것은 뻔한데 얼마든지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담임 목사인데 왜 사울을 데려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인기와 체면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바나바는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신의 체면과 인기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바나바처럼 내 체면과 인기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참된 봉사가 됩니다. 제가 잠깐 동안 다니던 미국 교회에 한 분이 계셨는데 큰 교회가 아니에요. 매주일 교회 주보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또 주보도 나중에 걷어서 청소하시고 교회에 꾸준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하시기를 그분이 해군 제독이래요. 제독. 그래서 제가 해군 제독이 계급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별 4시더라고요. 제가 해군이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제가 그걸 알고 참 존경이 갔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인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지면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 있을, 나의 체면보다 나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자유스러워지지?
나도 자유스럽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스러워지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체면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 인기로부터 자유스러워져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셨소. 미움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났죠. 거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때 안디옥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They are Christians. Christ, I-A-N. 이 I-A-N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라틴어로 belong to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수쟁이라고 비꼬아 말하듯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는 완전 예수님 앞에 푹 빠진 사람이다. 좋은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체면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 무엇에 속하게 된다. 위대한 자유는 위대한 소속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그때 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인간은 뭐 영적인 존재인가 정의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철학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증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 아멘. 예,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위대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갔는데 주말에 갔더니 파킹할 자리가 없어요. 주말에 쇼핑하는 거 아니죠. 근데 주말에만 또 세일을 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신발 사러 주말에 많이 가신다고 그러던데 파킹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돌다가 파킹 자리가 저쪽에서 나오니까 제가 아주 급하게 그 파킹 자리를 찾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고 갔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도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움찔하고 있는데 그 차가 멈추더니만 거기 아주머니 한 분이 차에서 내리셔가지고요, 그 파킹장에 딱 서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파킹하겠다고 그냥 속도까지 내서 갔던 제 비참한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차는 아주 천천히 와가지고 그냥 천천히 파킹하시고, 거기 운전하시던 분이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는 거 있죠. 그분을 보니까 저 자리는 저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자리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주 자유가 넘쳐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냥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기만 한다면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 이기심, 과거, 체면과 인기로부터 자유스러워져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그때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함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체면,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야곱이 땅의 마른 막대기와 같다고 자신의 존재를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내 강한 기질을 꺾으실 때에 비록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